자, 은혜로 발걸음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돌보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다. 또 토요일 아침에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 아침을 복되게 하시고 발걸음한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실 말씀 가운데 소망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쌓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평소에 주를 의지하며 주께 다가가는 발걸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이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일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 되게 도우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가장 풍성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듣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들을 움켜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를 움켜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자리가 복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 늘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마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혈류가 녹겠네.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악한 죄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해.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13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묵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페이지 38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85페이지 맞죠? 사사기 13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까지예요. 교독으로 사사기 13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안에 은혜 안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랑 한번 평안의 인사 한번 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요. 볼륨 좀 더 주세요, 전사님. 제 귀가 먹었어요. 잘 안 들려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목회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한 40여 명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서 또 은혜 나누고 울고 웃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아직 저보다 훨씬 선배되는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좋은 배움과 교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젊은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안 오십니다. 안 오신다기보다는 자꾸 어려운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주로 이렇게 초청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참여를 하십니다. 오해는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지 않으면 이 젊고 또 이런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합니다. 편합니다.
왜? 다 비슷하고 다 어린 형편들이고, 그래서 또 위로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아마 여러 세미나를 했지만 이런 세미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오신 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가장 젊고 가장 어려운 목사님에게 자신의 목회의 경험을 나누게 하고, 보통 목회의 경험을 나누거나 그러면 성공한 목사님들, 뭐 성공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뭐 대단한 일을 그래도 어떤 일을 한 분들을 세우고 그러는데, 지시신한 모임은 그렇지 않아서 좀 싱겁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우리 교회가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책임 맡고 있지 않지만 다녀오는 기쁨이 있고, 또 여러분의 도움과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가서도 평소에 잘합시다. 평소에 잘하는 목회자가 됩시다. 뭐 다른 데 가면은 위기 관리를 잘하는 목회를 배우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기 관리보다 위기를 생기지 않게 평소를 관리하는 목사가 됩시다. 그렇게 또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의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 사사기, 룻기를 통해 또 내일까지 룻기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평소의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 제목입니다. 사사기는 전쟁 이야기도 많고요, 또 영웅에 대한 얘기도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전쟁 기록, 단순한 영웅 이야기 아닙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지지난주 사사기 말씀 묵상 때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말은 진짜 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평소 신앙이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닥치면 그들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통스러우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비극은 특별한 범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실패였습니다. 평소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화되었고, 평소에 묵상하던 말씀이 귀찮아졌고, 평소에 행하던 작은 순종들이 타협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진짜 모습은 위기 때보다 평소에 드러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드러나는 모습보다 목양실에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는 누구나 기도하고 삶의 위기 가운데는 누구나 엎드립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혼돈의 시대에 묵묵히 평소의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많이 남겨놓지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던 기드온 한번 잠시 리뷰를 합니다. 기드온 그러면 300명의 용사, 미디안 18만 명을 물리쳤던 장수. 그러나 기드온 신앙의 가장 빛난 모습은 칼을 휘둘렀던 순간이 아니고 입술을 다스렸을 때였습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입술을 다스렸을 때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왜 그 전쟁에 우리를 챙기지 않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찾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 속에는 내가 기득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에브라임이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한 겁니다. 생색을 낸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온 사람에게는 이보다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후의 갈등은 전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승리에 도취한 교만은 공동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한 유명한 구절이 사사기 8장 2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훌륭합니다. 당신들이 귀합니다라는 거예요. 극도의 겸손입니다. 이 온유의 한마디가 폭발 직전의 분열을 잘 수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생겨나는 능력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떤 고백을 했더라 했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은 평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작음을 늘 기억하고 고백했던 평소의 겸손의 사람이었고, 그 평소의 겸손이 결정적인 갈등의 순간에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큰 성과를 내는 것도 정말 귀하고 복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를 지키는 온유함입니다. 평소에 나를 낮추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의의가 드러납니다.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평소의 겸손이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뭐라고 하죠? 마노아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들어보셨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로 여겨지기도 했을 겁니다. 삼손도 귀한 인물이지만 오늘 이 13장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삼손의 부모입니다. 사사기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이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켰던 이 가정은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들의 평소의 신앙이 조금 드러나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에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나신에 대한 규례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왜 그래야 됩니까?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왜 그래야 합니까? 묻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삶의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기도 가운데 어떤 대단한 것보다도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읽지 않았지만 8절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이의 성공을 구하거나 아이의 대단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부모로서 귀하게 성장하고 성공하고 일상에서 귀한 자리, 놀라운 자리에 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에 대한 간절한 소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키우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본 후에 마누아가 걱정에 빠지죠. 어떤 걱정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봤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봤으니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의 믿음도 귀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때 마노아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뭐 단순히 낙관하는 그런 마음이기보다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영적인 지혜, 영적인 통찰이 아니겠습니까? 평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 떨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잘 해석해내고 은혜롭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사기 시대는 어찌 보면 그 비극이 민족의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가정의 위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삼손의 부모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 가정 안에 말씀에 등불을 켜고 그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서 애썼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삼손이라는 인물을 보내야 될 가정을 찾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하나님의 인물을 보낼 가정을 둘러보지 않았겠습니까? 마노아가 마음에 드셨던 겁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마음에 드셨던 겁니다. 삼손의 부모는 세상 혼란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한 평소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 신앙은 교회 건물, 교회 안에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의 거실하고 여러분의 식탁에서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스럽고 그래도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이죠? 몇 명이죠? 12명 정도 됩니다. 몇 명이라고요? 이스라엘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그리고 사사가 몇 명이요? 12명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요? 12명이요. 그래서 12명이보다는 외우기 쉬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사가 몇 명이요? 12명입니다. 흔히 큰 사사 6명, 사사를 좀 작은 사사라는 표현을 했지만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눕니다. 대사사는 대자 소자는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대와 소의 차이는 전쟁을 치른 사사는 대사사라 그러고 전쟁을 치르지 않은 사사를 그냥 소사사라 그럽니다. 덩치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대사사 중에 유명한 사사들이 많은데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드보라라든지 입다라든지 또 삼손 또 기드온 이런. 근데 여러분 최초의 사사는 누굽니까? 12명의 사사 중에 최초의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사사는 사실 성경에서 사사기에서 가장 짧은 분량의 기록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 사사면은 좀 긴 분량이 있을 법한데 전쟁을 치렀으니 좀 양도 많았으면 하는데 온니엘은 12사사 중에 가장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대사사 삼손이나 기드온처럼 화려한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가장 안정적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그 비결이 준비된 평소가 아닐까, 준비된 일상이 아닐까. 여러분, 온니엘은 누구의 조카냐면, 누구의 집안 사람이냐면 갈렙의 조카라고 하죠. 누구의 조카라고요?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가장 험한 곳을 향해
나아갔던 믿음의 인물입니다. 아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온니엘은 분명히 삼촌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기계를 곁에서 보고 자랐을 겁니다. 곁에서 보고 자라고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평소의 영적인 환경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 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싸움에, 온니엘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라는 기록입니다. 평소의 믿음을 잘 지키는 한 사람 온니엘 덕분에 이스라엘 전체가 40년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소의 신앙은 나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평안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화려함이 공동체를 세우지 않습니다. 대단한 무언가가 공동체를 붙잡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티나지도 않는 평소의 신앙, 그렇게 살아가는 묵묵한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 내일도 룻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룻은 어찌 보면 평소의 신앙이 맺어 놓은 소망의 열매, 언약의 열매라 믿습니다. 사사시대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끝나고 룻기의 시대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사사시대 한가운데 룻의 시대의 배경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암흑 속에서 떠오른 별과 같은 책이 룻기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의 룻과 보아스, 물론 룻의 시어머니 누구죠? 나오미의 신앙, 나오미의 성김, 나오미의 믿음도 참 귀하지만 결국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보아스는 대단한 아마 당시의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두운 시대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 가난한 자를 위해 곡식의 이삭을 밭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손해도 감수합니다. 보아스는 특별한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진 게 많아도 성경에 가진 것 많은 인물의 기록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는 사사시대에 그럼에도 아무도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도를 평소에 지켜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상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 보아스, 또 이방 여인 모압이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걸어오며 믿음의 깊이를, 믿음의 내공을 키워갔던 롯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시잖아요. 이 룻이라는 여인만큼 후대의 영광을 본 여인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평소처럼 드리는 예배, 평소처럼 참아내는 인내, 평소처럼 실천하는 작은 사랑이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대의 생명의 믿음의 씨앗을 계속 이어나고 열매를 거두어 나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평소의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언약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는 혼돈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속에 숨겨진 평소의 신앙들은 그래도 그 혼돈 속에서 언약으로 바꾸어 가게 됩니다. 기드온이 승리 뒤에 평소의 겸손으로 온유함을 지켜나갔고, 삼손의 부모처럼 세상 탓하지 않고 내 가정을 말씀의 초소로 가꾸어 갔고, 온니엘처럼 조용하지만 대단하진 않지만 남물 그렇게 남긴 기록도 없지만 즉각 순종하는 순종하는 영적인 준비를 갖추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처럼 일상의 책임과 사랑을 묵묵히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고 신앙이 어렵지 않았던 시대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도 어렵지 않았던 시대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하게 원하지만 우리의 가정도 늘 어려움과 늘 기도의 제목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단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영웅을 찾으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평범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두벅두벅 걸어가는 여러분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평범한 일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자. 가끔 제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저도 잘 못하지만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해내는 것. 토요일 아침에 성전을 찾는 게 대단한 이익하지만 볼 때 근데 이 평범한 일을 여러분이 비범하게 수십 년을 변함없이 해내는 비범한 신앙인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그런 일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뿐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소가 쌓이고 또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평안함과 승리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을 뚫고 언약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평소신앙의 발걸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일 주일날 은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 말씀 묵상하는데 룻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게 하소서 기도하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세들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순찬 권사님, 김광진 목사님이 김순찬 권사님을 신방을 가졌습니다.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건강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 감기 여러 모양으로 하루하루가 연약해 육신적으로 연약해가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강건함을 도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교회들 정말 힘든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도 목사님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연약한 교회 그러나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목사님들 위해서 또 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또 여러분 마음속에 담은 기도 제목까지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오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걸어왔고 또 내일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주종들이 하나님 모든 시대를 믿음으로 걸으며 빛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세들 영어 예배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게 도우시고 연약한 교회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소서. 특별히 속회와 하나님 작은 우리의 그룹들이 은혜되게 도우소서. 하나님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너의 성김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아버지의 발걸음의 일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을 생각하사 복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건강하게 지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우소서.
고맙습니다. 내 일주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일주일 중에 하루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고 가장 귀한 것을 맡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축복해 주시고 올 한해도 속회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그 몫을 잘 감당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귀한 섬김, 아버지 작은 교회의 선교지를 후원하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일상과 평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